우리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따뜻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목사님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전 아버지에 대한 아주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셨고 또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불러 모아 괜히 트집을 잡아 혼내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술을 안 드시면 굉장히 역겨울 정도로 잘해주시고 술만 마시면 집이 떠나가나 소리를 지르시고 엄마를 괴롭히셨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낀 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3년 전 아버지는 처음으로 엄마를 폭행하셨습니다. 너무 심하게 때리셔서 엄마는 뼈가 부러졌고 병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정말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엄마를 존중하지 않으시며 술을 드시고 툭 하면 엄마를 때리려고 하시며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얼마 안 있어 아버지는 엄마를 또 때리셨는데요. 엄마는 그 후유증으로 온몸에 뼈가 아파서 고생을 하십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엄마를 폭행한 그날을 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엄마의 병실, 엄마의 몸에 있던 시퍼런 멍들이 어린아이의 아픈 기억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노력도 해보았고 소리를 지르고도 싶었지만 아버진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매우 독한 사람입니다. 잊고 싶습니다. 저의 형제들 아무도 저처럼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다 잊고 지내고 있는데 저만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때마다 괴롭습니다. 자꾸 생각이 날 때마다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물만 흐릅니다.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다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편지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여고생은 육신의 아버지로 인하여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 인생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사람인지라 저와 여러분처럼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깨닫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온전하지 못한 부모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하고 다릅니다. 비슷한 점은 있지만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상이 우리에게 심어져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첫째는 사랑을 강요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1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단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온 집안을 막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을 다 자는 아이들까지 깨워서 윗목에 세워놓고 노래 불러봐. 아이들에게 억지로 아빠한테 안겨봐. 아빠 사랑해. 다 한 번씩 말해. 이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좋아서 술 취한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쌩긋쌩긋하면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셨습니까? 맞기 싫어서, 혹여라도 엄마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 마지 못해서 아빠 앞에서 불렀던 노래가 진심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의 그 고백이 여러분 진실한 사랑 고백이었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절대로 우리에게 억지로 사랑을 강요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얘기가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어린이들이 읽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절을 함께 눈으로 따라서 살펴주십시오. 1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가라고 해서 집을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재산을 분배받아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겠다라고 아들이 말했을 때 아버지는 강력하게 우리 같으면 막을 수 있었겠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의 결정을 소중히 여기고 당시 법 이전에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죽을 때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그리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도록 율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재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유산을 아버지 살아생전에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보면 이 아버지는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데,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강요된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인간은 자신의 선택한 일에 또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탕자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더 행복하고 더 잘 될 줄 알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허무와 절망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는 자식을 반겨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2막인데요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낭독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객지에 가서 어려운 삶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려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받고 지금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반겨주시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피곤해 지친 모습입니다.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 모습으로 고향 땅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 놀라운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여기 말씀 보십시오. 24절,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나가서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또 여기 보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이제는 집에도 못 들어올 줄 알았던 아들인데 다시 그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면서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 주시고 반겨 주시는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25절부터 32절에 동일한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동일한 사랑으로 아들들을 대하고 계신다. 여러분, 25절부터 32절까지 쉬운 성경을 제가 낭독합니다. 그때 큰 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랬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자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나, 그리고 한 집에 살면서도 불평을 늘여놓고 있는 큰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큰아들은 누구고 작은 아들은 누구일까요? 이 역사적 배경은 15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모든 세리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4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양.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 다음에 11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서 큰 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던 그런 큰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곧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여기 큰 아들은 이미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타락했던 방탕한 바로 죄인들을 의미하고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또 교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이거나 혹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을 통칭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는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는 첫 번째 아들,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아들에 대한 삶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큰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가? 먼저는 화를 내는 아들입니다. 28절에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방탕한 아버지의 자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화를 내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이 아들을 달래면서 설명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만 탕자인가요? 함께 아버지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탕자가 아닌가요? 왜 화를 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화내는 것 아닙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다 큰아들 탕자와 같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큰아들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집을 뛰쳐나갔을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기다렸나요? 큰아들은 기다렸나요? 전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관심은 늘 둘째 아들입니다. 어디 가서 굶지는 아니할까? 어디 가서 불안당을 만나서 맞고 있지는 아니할까? 병들지는 아니했을까? 늘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형 큰아들은 동생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29절에 아버지를 아주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인색하셔. 내가 일평생 당신을 모셨고 당신 집에 살면서 그렇게 명에 순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게 주면서 친구들과 이거 잡아서 먹고 잔치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으시는 걸 보니 우리 아버지는 너무 인색해. 자식들이 부모님을 함부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워. 우리 엄마는 싸나워. 우리 아버지는 내 얘기 귀담아 듣지 않으셔. 우리 엄마는 잔소리꾼이셔.
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선입견이고 편견이죠.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어떠십니까? 자식 입장에서 이제 부모로 여러분이 바뀌어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부모님의 마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평하는 것을 보면 31절에 아버지가 하신 일에 대하여 불평한 것을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평소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에 대하여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아들은 몸은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데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사자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한 침대에 부부가 누워 있으면서 생각이 각자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예배하면서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면 여러분이 탕자 아닙니까? 주일마다 내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만 내 생각은 세상 속에 가 있다면,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큰아들 탕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은 자신의 복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 아들을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나와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맞지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지 재산 타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줄 그 몫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기업을 우리는 유업으로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걸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내 것이 아닌 것인 양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내가 발표할 때니까 잘 들어봐요. 제 손자가 둘이 있다는 것 아시죠? 큰아이가 주안에서 주안이, 모주안, 자기 할아버지가 담임하는 교회의 이름을 따서 주안이, 그리고 그 동생은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기리기리 빛나고 찬란하여라, 그래서 주찬이. 그런데 한 놈은 5살, 한 아이는 이제 돌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라면서 경쟁 관계 속에서 지금 여간 자기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님 주한이가
블럭 쌓기를 한다든지 뭘 로봇을 변신해 가지고 다 완성을 시켜 놓으면 동생 주찬이가 와서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꼭 형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한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놉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주한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주찬이 때문에 고마워요. 주찬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주한이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주한이를 좀 키워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주한이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아, 할아버지는 주한이를 1번으로 사랑해. 1번. 최고로 너를 사랑해. 할아버지는 주한이만 있으면 돼. 하긴 제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주한이만 있으면 돼. 입이 이만큼 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파격적인 선언을 했어요. 주한아, 할아버지가 가진 것은 다 주한이 것이야. 할아버지가 가진 이 아파트 주한이 거야. 할아버지 차 다 주한이 거야. 할아버지 책 다 주한이 거야. 할아버지가 가진 거 다 주한이 거야. 그러니까 얘가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한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니네 아버지한테 다 줘. 그러면 니네 아버지는 너한테 다 준단다. 고로 할아버지의 것은 다 네 것이야. 그러니까 또 막 더 좋아가지고 이만큼 더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배웠는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면 할아버지 아파트랑 할아버지 것이 다 주한이 것이 된다고요? 좋아가지고 막 그 말 하다가 또 제가 아차한 것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놈이 나 죽기를 바랄라. 우리 선배 목사님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있대요. 70이 다 돼가는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차는 제 차인데요. 그 말에 상처를 입고 나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모 목사,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는가? 아니, 세상에 손자 자식이 내가 죽기를 바라고 차를 탐하고 있으니. 그렇죠. 특별히 다른 데 기부하지 않는 한 아비의 재산은 자식에게 상속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주한이가 나한테 더 잘해줄 걸 기대해요. 왜? 내가 다 준다 그랬거든. 그런데 단 토가 하나 붙었어. 최근에 지네 할머니가 서울 가가지고 마귀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줬어요. 마귀 마음이 들어오면 막 던지고 막 화를 내고 동생을 때리고 할머니 말도 안 듣고 이러는데,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면 착해지고 좋은 말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면 다 주하니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 거예요. 집에 가셔서 부모된 여러분, 오늘 가서 저처럼 한번 얘기하십시오. 야, 내 것이 누구 거겠냐? 나 죽으면 네 거야. 그런데 단 하나님 마음, 예수 잘 믿으면 다 너 주고 가는데, 만약에 너 허튼 짓 하고 신앙생활 바로 안 하면 나 교회에다 기부하든지 사회에다 다 기부하고 죽는 수도 있어. 이 말 한마디 하면 우리 애들이 달라질까요? 그걸 기대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애들은 녹음할걸요?
둘째, 이 큰아들 지금 다 자기 몫이에요. 그런데도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쁨이 없는 아들이에요. 하도 얼굴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세요. 32절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동일한 마음이에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똑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큰아들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는 두 종류의 탕자가 있어요. 집 밖에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맞지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큰아들 탕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제대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처럼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우리가 큰아들 탕자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동일한 사랑, 잘된 놈도 사랑하고 못된 놈도 사랑하고 집을 나갔던 놈도 사랑하고 집안에서 투덜거리는 놈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해요. 부모님들이 이러지요. 나는 다 골고루 사랑한다 너희들. 말씀은 그렇게 하셔야지요. 10손가락 안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이렇게 말하면서 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손가락은 깨물면 다 아프지요. 그러나 자식은 10아들 10남매 가운데서도 더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고 미운 짓거리 하는 놈은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에도 오지 말라 그러고. 이게 육신의 부모,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달라요, 달라. 그래도 저래도 속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옛것은 다 잊어버리고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서 투덜거리며 살았던 큰아들과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마음 고쳐먹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면 그것으로 더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강요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기다려주시고 반겨주시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